우리 산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원구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제가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와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광 목사님 청주 상당교회 계실 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귀히 여기는 목사님이신데 또 이 교회 담임 목자로 오셔서 사역하시게 됨을 아주 기뻐하고 현장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흘 동안 보니까 아주 그 찬양 음악이 매일 저녁 너무 좋아요. 내가 목사님에게 참 귀한 인재들이 많은 교회 같다고. 아주 이 앞에 또 이렇게 도안도 보면 굉장히 예술적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느꼈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이에요. 매우 익숙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 비유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소중히 여기던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고 찾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이야기. 드디어 둘째 아들 돌아왔어요. 아마 이 세 번째 비유가 제일 유명하죠. 우리가 흔히 돌탕의 비유, 돌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죠. 둘째 아들 돌아와서 너무 기뻐갖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 초청하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지 못했어요? 큰아들도 기뻐하지 못했지만 큰아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송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잖아요. 맞아요. 큰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네 가지의 비유예요. 마지막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맏아들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네 번째 비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고 기독교의 결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유가 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물어본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요. 그가 맏아들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고. 그때 29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맏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이 맏아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명령, 두 가지 명령, 이 명령 속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기독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이 아버지의 명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뭘까요? 첫째 명령. 자,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맏아들 불러놓고 맏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 내린다면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질문이 어려워요?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한다면 무슨 부탁할 것 같아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맞아요. 따라서 하세요. 동생을 찾읍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동생을 찾읍시다. 내 동생 찾아와. 동생 찾아오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전도의 사명 혹은 선교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가 가까운 예루살렘 이웃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끝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곳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는 선교라고 그러죠.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세 가지 비유는 거기에다 초점이 있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기의 아들을 찾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귀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서에 보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을 말할 때마다 이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예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분이 오신 이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비유 속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가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둘째 비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여인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 마음을 왜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으로 비유했을까? 제가 어느 날 그것을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택시 타고 가다가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택시 타고 목적지에 가서 이제 택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택시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니까 저는 그냥 내리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운전수가 뭐 하냐고 빨리 내리지 않고, 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찾는다. 이 여자의 무서운 집념. 그때 저는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 그게 바로 주님의 가슴이로구나. 저 수원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 하나가 여름철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아버지는 일상의 리듬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는데 어머니는
그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다가 1년 만에 아들 따라가셨어요. 권사님.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여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자, 아들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마 아들은 아버지 만나면 욕이나 먹겠지.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받아나 줄까? 그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죠. 그리고 입을 맞추시면서 아들아, 잘 왔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면 족하지 거기다가 네 번째 비유, 맏아들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도대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맨 처음 대목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 당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아웃캐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종교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있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찾는 이야기. 돌아왔어요. 그런데 네 번째 비유,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던 맏아들. 이 맏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맏아들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에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세리들이,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해요. 왜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의식구조, 멘탈리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조금 더 가시면 16장, 17장, 그 다음이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부터 보시면 거기 바리새인이 또 등장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멸시하는 자들 누굴까요? 자,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자,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 곁에 안 가요.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거리 준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 앉았어요. 나는 저 사람 옆에 가서는 안 앉아. 나는 저런 인간 옆에 가서는 안 앉아. 서로 자기를 분리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기도 속에 반복되는 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같지 않다고,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고. 네. 자,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벌써 2대째, 3대째 기독교인이고, 나는 항상 주일 성수하고, 나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나는 섬기고 봉사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보통 예수님 당시 경건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데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묻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금식한 건 잘못 아니에요. 금식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음식 시간도 단절하고 기도에 열중해 보셨나요?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끼도 빠짐없이 찾아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금식도 해보셔야 돼요. 금식도. 우리는 금식한 거 바리새인을 비난하면 안 돼요. 11조 드린 게 잘못이에요?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건강,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사업할 수 있는 환경, 내 직장의 환경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득을 얻었다면 이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칭찬받아 마땅하죠.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우리의 신앙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을까?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니까 할 일 다 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맏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고 집에서 언제나 심부름 성실하게 했고 내 동생처럼 가출한 일도 없고, 그런데 동생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동생 행방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한다면 무슨 명령한다고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전도예요. 전도의 명령. 이 명령, 전도의 사명, 이 사명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네. 흥미로운 것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할수록 사람들이 더 전도 안 해요.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초신자들,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전도를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데리고 교회 오기가 쉬워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정말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심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10월 달이면 늘 전도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블레싱 집회라고 하는데 전도 집회를, 전도 축제를 해요. 그러면 교인들 다 전도 대상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놔서 내려.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축제가 열리면 그 잃어버린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을 와서 복음 듣게 하고 그들을 결신시키는 축제를 10월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10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교인들을 보라고 전도하라고 막 그러면서 너는 왜 전도 안 하니? 교인들 보고는 전도 대상자 명단 써내라 그러고 너는 전도 얼마나 하니? 전도하라고만 해놓고 저는 전도 별로 안 했어요.
그게 막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금년 가을은 저도 꼭 저부터 전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누구한테 전도하지? 나도 다 아는 사람은 다 우리 교인들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전도하지? 그리고 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반장 선거가 있다고 반장에 출마를 해달라고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렇다고 내가 반장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 반장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마누라를 통해서 내가 우리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하고 그 얘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만약 반장으로 한번 섬긴다면 여기 다 사람들 알게 되고 반장 왔다 그러면 문 다 열어주잖아요. 당신 한번 출마하면 어떨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한 이틀 지나더니 기도해 봤대요.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님이 반장 출마를 하셨습니다. 반장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출마 안 하고 혼자 출마했으니까, 단독 출마했으니까 반장이 됐어요. 둘이 같이 기도하다가 자, 반장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반장 집에서 반상회를 하면서 거기다 오늘은 티 파티로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티들을 쿠키와 함께 나눌 테니까 티 파티에 오라고 반장 올림.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들었대요. 이번에 좀 이상한 반장이 된 모양이라고. 웬 티 파티도 하고 여러 나라 차도 있고 쿠키도 있다고. 근데 11명인가 왔어요. 12명에서 하나 모자라더라고요. 11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 쿠키 나누면서. 근데 그들이 그때 저희 집에 와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반장 남편이 지구촌 교회 목사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 교회에서 있는 그 블레싱 축제에 대해서, 전도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꼭 한번 오시라고. 그 중에 한 7, 8명이 왔어요. 하여튼 축제에. 그리고 4명이 결신했어요. 4명이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 중에 2명은 지금도 우리 교회 훌륭한 전도자가 됐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저희 교회 그 목자들을 그 위에서 돌보는 마을장도 되시고 1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어요. 1년 더 하라고. 1년 더 했습니다. 그때 하여간 제 아내와 함께 10명 이상 우리 줄에서만, 아파트 줄에서만 10명 이상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결심하니까 되더라고요. 전도하려고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제 아내가 더 역할이 더 컸죠. 그 무렵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 뉴욕 근처에서 몇 교회 집회를 하고 2주간이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피곤한 몸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탔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어요. 평생 안 하던 기도를 했어요. 옆에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 가급적 이번에는 이 옆자리 비워주시면 제가 발 쭉 뻗고 좀 편안히 귀국행 비행기를 엔조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옆자리 아무도 안 앉아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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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비행기 문을 딱 닫을 무렵에 그런데 한 사람이 타요. 동양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다리를 약간 절어요. 쩔룩쩔룩하면서 제가 있는 자리로 다가와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해요. 혹시 이 빈자리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옆에 딱 쓰더니 좌석표 딱 보더니 웃더니 여기 자기 자리라고. 속으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특권도 쉴 수 있는 찬스도 안 주시네요. 옆에 딱 앉았어요. 그 사람이 딱 앉는 순간
번쩍하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전도 대상자야. 전도 대상자.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말로.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 학위 받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관리로 이제 부임하기 위해서 베이징 가는 길에 인천공항 거쳐서 간다고 탄 거래요. 내가 소개하고 같이 하고 물었어요. 혹시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나가본 일이 있느냐고. 나가봤대요. 추수감사절에 가봤대요. 초청받아서. 그 감상이 어떠냐니까 교회 가서 터키 먹어봤는데 아주 음식이 맛있었다고.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계속 먹여만 줘서 실컷 먹고 왔다고.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설명을 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종이 하나 펼쳐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열몇 시간 있잖아요. 네, 앞으로 빈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1시간 좀 넘어 1시간 반 거의 가까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 예수님 마음에 한번 영접해 보시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땀을 막 흘려요. 그러더니 자기 잠깐 화장실 가야 한대요. 가시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들어가더니 안 나와. 안 나와. 좀 프레셔를 받은 모양이다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더니 문을 열어보더니 제가 자는 줄 알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잘 다녀오셨느냐고. 계속 얘기하자고.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래.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목적을 알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겠냐니까. 받아들이겠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하겠느냐고.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간에 눈물을 흘리더라고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양육. 지금부터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성경이 왜 필요한지, 기도는 왜 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함께 전도도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곳,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러네요. 제가 비행기 탈 때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그때부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어떻게 14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조금 있다가 인천 다 온대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제 육체는 갑자기 하늘을 나르듯 가벼워졌어요. 피곤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주소 교환하고 그때부터 제가 베이징만 가면 이 친구를 만나고요. 이 친구는 지금 베이징의 중국 삼작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어요. 전도하려고 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도하려고. 전도의 명령, 전도의 사명. 네. 또 이 전도의 대상과 장소가 달라지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 선교. 이거 하라고 아직도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혼자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사실. 계속 우리는 자꾸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자극받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전도하라고 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서로 함께 전도하라고,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내 형제를 찾아오라고, 잃어버린 내 형제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읍시다, 다 같이. 그게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또 하나 명령을 한다면 무슨 명령을 할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또 하나 명령을 내린다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동생을 사랑하라고. 네, 맞아요. 동생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전도의 명령 혹은 선교의 명령,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사랑의 계명, 사랑의 명령. 성경은 이것을 큰 계명이다. 여러분,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을 가리켜 선교학자들은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 근데 Great Commission 많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 Great Commandment. 큰 계명, 큰 계명. 예수님이 서기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니냐고. 맞더라. 맞아. 내가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또 질문하죠.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레슨, 또 하나의 비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야,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강도 맞아 쓰러져 죽어가고 피 흘리는 사람. 그 곁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가서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그를 들쳐업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치료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사장, 서기관,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가 있고 그 이웃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전도의 명령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명령,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특별히 소외된 사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자, 이 바리새인과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도 동료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사랑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동료 바리새인, 동료 서기관들은 사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사랑의 실패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 창기들,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이웃인 것을 몰랐어요. 그들도 너의 이웃으로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느냐? 혼자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힘을 합해서 같이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는 선교의 사명 앞에 순종하지만 또 하나 사랑의 명령에도 순종해야 돼요. 사랑의 명령.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서 한 몇 가지 제가 깊이 마음에 남아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고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딸, 어린 딸이 수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가 인형들을 가지고 막 놀고 있어서 물었대요. 수젠, 너 이 인형들 가운데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거니? 여긴 없어요. 그래. 어딨니? 내 방에 있어요. 그럼 보여주지.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 일 없어. 그러면 약속해야 돼요. 얼마 후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자기 방에 가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인형이 머리가 벗겨져 있고 옆구리가 터져 있고 다리가 잘려져 있고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고 그래요. 수젠, 이 아저씨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째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니? 그때 이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웃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웃들 이 주변에 없을까요?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70년의 역사를 잘 걸어오셨고 제가 듣기에 여러분 교회 선교도 열심히 해왔다고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하십니까? 선교를. 선교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 전도하십니까? 전도. 그리고 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시나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 교회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본명이 있지만 이 자매를 우리는 강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강마리아 자매. 어느 날 제가 이메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40이 된 자매입니다. 저는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옷을 팔기 위해서 저는 대만도 가고요, 인도네시아도 가고요, 저는 스리랑카도 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강조하는 셀 모임, 셀 교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면 이 소그룹의 목자가 되시라고. 목자가 되면 자연히 그 목원들과 더불어 함께 전도할 수 있고 함께 이웃들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은 선교사를 돕거나 이웃의 무슨 그 홀로 되신 분들, 고아들, 그런들을 영적으로 영입해 갖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고. 사명이 없는 목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은 목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목자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목자밖에 없다고. 현재 목자, 장차 목자. 현재 목자가 아닌 분들은 장차 목자가 될 준비를 하라고. 목자가 되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웃들을 돌보고. 목사님, 제가 장사하러 다니느라고 목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 치료하는 동안 제가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저도 목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장 생활하다가 문득 우리 교회 나 말고도 암 환자가 많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을 교인들이 와서 목장 만들어 놓고 다 가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목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사역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 자매가 말하기를 제가 기도하다가 암 환자 목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주보에 한번 내주시면 제가 암 환자를 데리고 한번 목장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줬어요. 주보에다. 암 환자 목장 시작. 암 환자로서 함께 모이고 싶은 사람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그 자매, 강마리아 자매의 전화번호를 줬고 3명 왔대요. 3명. 3명 데리고 암 환자 목장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끼리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실컷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자매가 기적적으로 암이 났대요. 기적적으로 아주. 근데 자기는 안 났더래. 목자는 자기는 안 났. 자기는 계속 치료받고 병원에서.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전도를 모르겠대요. 전도할 줄을. 그래서 우리 목자원들 데리고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 폭발 훈련 들어가서 다 훈련 받기로 했어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전도가 쉬워졌어요. 재밌어지고. 그래서 주로 암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 그냥 쉽게 4명이 6명, 8명, 10명, 12명. 우린 12명 넘으면 안 돼요. 10명 되면 벌써 목장을 나눠야 돼. 둘로. 분가를 시켜야 돼. 제2의 암 환자 목장이 생기고 곧 제3의 암 환자 목장이 배가가 되고 또 생기고 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3년쯤 지나간 어느 날,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동안 옷 팔기 위해서 여러 나라 돌아다녔는데 복음을 전한 일은 없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평신도도 선교사 될 수가 있을까? 저한테 또 이메일이 왔어요. 나 같은 사람도 평신도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느냐고. 아, 될 수 있고 말고.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하는 기관이 있다고 제가 소개해주고 거기 가서 훈련 받고 오라고. 그리고 이 자매를 약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스리랑카에. 자기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제부터. 43세, 44세 될 무렵에. 딱 가니까 그 주변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거기에는 불교와 그다음에 그 힌두교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전쟁 지역만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자매의 귀에는 절대로 가라고 그렇게 들리더래요. 절대로 가라고.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야 하나요? 그래,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전쟁이 조금 잦아들 무렵 전쟁 후에 그 지역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6.25 직후 같은 상황이에요. 가니까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만 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10명, 20명, 30명 모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의 형님들이,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그 부모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100명, 200명 되더래요. 아,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자기 주머니를 뒤지니까 자기 총 재산이 한 3만 불이 있더래요. 그 당시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 3만 불 가지고 교회당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무렵 저희 교인들이 단기 선교로 여름철에 그곳을 갔다가 이 자매에게 감동을 받고 다 주머니를 열어서 함께 도와갖고 교회당 하나를 지었어요. 이 남방지대는 뭐 교회당 짓는 게 그렇게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엮기만 하면 되니까 비교적 쉽죠. 한 교회당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또 SOS가 와요. 우리 지역에 와서 전도해달라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져요. 세워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믿음과 기도로 지어야 한다. 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헌신이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오더래요. 진주도 가지고 나오고, 집에 숨겨두었던 보물도 갖고 나오고. 두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서 떨어진 곳에 또 SOS가 와요. 우리 마을에 와서 전도해달라고. 그 무렵 이 자매와 함께 일하던 교단의 총회장이 저에게 이메일을 하고 편지를 썼어요. 당신 교회에서 파송한 강마리아 선교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우리 목회자들은 제대로 전도를 못했는데 이 자매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래서 이 자매와 의논을 해서 거기에 교단 총회장, 신학교 교수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그 셀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셀 컨퍼런스. 그때 초청을 했어요. 다 왔어요. 와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당신 교회에서 보낸 자매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다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기쁘고 우리 교회 전체가 기뻐하고. 평신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옷장사하는 평범한 자매.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50대 이제 초반,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건강 체크업하러 왔다고. 어떠냐 그러니까 의사가 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쉬지 그만 자매. 조금은 쉴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 곧 다시 가야 돼요. 아이, 건강도 돌봐야지. 목사님, 근데 저는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버렸어요. 제 목숨보다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두 가지.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주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 이 두 가지 하라고. 전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너를 구원했는데 너 얼마나 전도하니? 얼마나 선교하니?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니? 대답할 준비하십시오. 70년 역사만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교회 이 사명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사명 더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사명 회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직들이 세워지는 것도 그냥 교회 주변에서 돌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라고. 아직도 내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내 형제를 찾으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전도하셨어요? 최근에 전도하셨어요?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려고 애써 보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게을러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별로 전도하지 못했거든요. 나 전도하려고
앞으로 흉내라도 내고 노력이라도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전도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리시고요. 전도의 명령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 많아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길 얼마든지 많이 열려요. 나 말고 내 가족 챙기다가 일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사랑하려고 앞으로 노력이라도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한번. 나 최근에 너무 전도하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이 두 가지 명령 꽉 붙들고 나 전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벌떡 일어나세요. 남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말고 정말 결심하는 분들만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세요. 오 하나님, 이들이 일어서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선교하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산성교회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